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해 59회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표범 같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또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표범은 사자나 호랑이보다 작지만 빠르고 용맹스러운 맹수인데 새의 날개 넷이 달려있다는 것은 신속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거의 온 세계를 짧은 시간에 정복한 세계사의 두드러진 영웅 알렉산더의 그리스 곧 헬라를 잘 표상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20세에 즉위한 지 2년 만에 긴 창을 쓰는 팔랑의 돌격부대 3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아시아와 세계 정복길에 나서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무찌른 전쟁의 화신입니다. 이집트와 페르시아에 이어 인도까지 정복한 후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탄식했다는 일화로 유명한 세계사의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귀국길에 BC 323년 6월 33살의 나이로 습지열과 폭음을 한 끝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부하들이 그 거대한 제국의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힘센 자가 가져라 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휘하에 있던 20명의 네로라 하는 장수들이 누가 가장 힘센지를 겨루기 위해 22년간 내전을 벌인 결과 다 죽고 그 중에 4명이 남았습니다. 이 4명의 연합군이 통일제국의 왕이다라고 자처하는 안티고누스와 BC 301년 입수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4장군이 제국을 4분으로 나누어서 4나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서 너무도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에 표범의 머리가 넷이라고 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며 다니엘 8장 8절에는 다시 수염소로 상징된 그 나라의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는 예언을 아주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역사적이며 문자적 해석 그대로입니다.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이었던 이렇게 4명의 프톨레미, 카산델, 리스마쿠스, 셀류쿠스 등 이 4왕의 제국은 이어서 다시 차례로 신생강국으로 성장하는 로마에게 정복당합니다. 이 중에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왕은 아주 잔인하게 유대를 핍박하고 종교적 박해를 가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사후에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수리한 기념일이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 번 언급되어 있는 수전절, 바로 이 역사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역사의 사건들을 공부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제국의 흥망사까지 예언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과 작은 뿔의 정체와 신원에 대해 세밀한 연대까지 의심할 여지 없는 증거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타워나 롯데월드 건물같이 성경 비평가들이 말씀의 확실함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도록 랜드마크를 이렇게 찍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과 예언의 성취와 함께 성경 역사의 뿌리를 모른 채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속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확실하게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그 시대에 이들 제국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만든 온갖 거짓 이론과 철학 사상과 문화가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본주의의 헛된 철학 사상으로 인류를 미혹하는 온갖 가르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상은 기독교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은 역사의 괴물인 알렉산더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정복하여 헬라 문화와 다신교 사상을 퍼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온 세계가 열광하는 마라톤을 비롯한 스포츠와 올림픽이 그 실례입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섬기며 열광하는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올림픽 성화를 경기장에 타오르게 하기 위해 그리스의 신들이 산다는 올림푸스 산에서 불을 체화하여 전 세계를 돌며 달리는 모습은 이 불이 제사와 예배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13장 예언에 기록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마지막 짐승의 몸통이 표범으로 묘사된 것은 적그리스도의 이념적 정체성이 대부분 헬라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의 표범이 네 머리를 가진 것은 넷으로 분리된 역사를 가리킬 뿐 아니라 그 헬라의 4대 철학 사상이 사방으로 상징된 이 지구 전체를 지배함을 함께 상징하고 있습니다. 헬라, 곧 그리스의 4대 철학은 거에다 플라톤이 정리하여 체계화한 것으로 첫째로는 이원론, 사람의 몸이 육체와 영혼의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원론. 두 번째로는 영혼 불멸설,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본주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지주의입니다. 이 한 철학자는 지난 2000년간의 모든 철학과 학문은 플라톤 사상을 설명하는 것이며 그리스는 아직도 전 세계를 사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인본주의는 그들이 상상으로 만든 신들을 인간화시켜 인간 이성의 범주 안에 가두어 버림으로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건을 추락시킨 것입니다. 매우 그럴듯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는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세대가 인간의 이해로 불가능한 영역인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원론 사상과 영혼 불멸설은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와 거의 점령한 상태입니다. 사람이 몸과 영혼의 두 존재로 되어 있으며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이 사상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말하여 속인 이후 전 세대에 걸쳐 오늘날까지 여전히 써먹는 거짓말입니다. 하늘을 막연한 영들의 세계, 헬라어로 이데아라고 부르는 관념에만 존재하며 실체가 없는 허무의 세계로 만든 영지주의 해석이 오늘날도 어디에나 편만합니다. 신이 어디에나 있다는 범신론 사상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과 하늘나라와 천사들의 봉사, 무한한 우주의 별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다 실체 없는 공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헬라 사상에서 벗어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갈 하늘과 영생의 실제를
붙잡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며 죄 없는 영광의 나라를 맞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헬라 사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을 확립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